그러면 기독교 변정학 22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예수는 실제 인물인가 아니면 신화의 인물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 우리 교재 199쪽에서 218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 교재 디펜시오 크리스티아누스에서 제가 언급한 부분이 미국의 TV 톡쇼의 사회자인 레리 킹의 이야기를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제 그가 가장 인터뷰하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터뷰를 하고 싶은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가 정말로 동정녀 몸에서 탄생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역사를 밝혀줄 테니까요. 그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동정녀, 남자가 없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그런 실제 인물이었던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그 인물에 대한 궁금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펜시오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구장을 통해서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두 권의 책을 제가 선별했습니다.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반박을 해보고 그리고 기독교 변정적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 것인지 그 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에 대한 논박은 이제 두 권의 책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는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다빈치 코드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책은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댄 브라운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그가 생각할 때는 역사에 근거된 그런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사적인 책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크리크와 피터 겐디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지은 예수는 신화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빈치 코드와 예수는 신화다라고 하는 이 두 권의 책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 내용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인물인가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이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다빈치 코드가 무엇인지 이 소설책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빈치 코드의 이야기의 줄거리가 뭔지를 살펴보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 성경인물 가운데 마리아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와 막달라의 후손이 프랑스 왕족과 결혼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교회는 힘을 잃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 세 가지의 중점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빈치 코드의 줄거리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실을 두려워한 교회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무엇인가 조작하거나 사실을 억눌러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밀이 이제 탄로나면 2000년 동안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정체성이 탄로가 나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썼던 사람이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댄 브라운이 의도하고 있는 내용은 뭔가?
도대체 그가 무엇을 의도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수 있는 역사의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데서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예수는 일종의 인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각색해서 신성화된 그런 이야기다. 이것이 이제 댄 브라운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의도는 기독교가 여성을 상당히 억압하고 여성적 신성을 세상에서 제거하려고 조작된 문서, 이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교는 지극히 남성 중심적 지배 체제로 전락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도 대부분 남성이고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것이 교회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댄 브라운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브라운은 다빈치 코드가 픽션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읽어보면 이것은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문학적인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다라고 하는 소설과 같다라고 해도 사실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다빈치 코드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소설 제목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시온 수도의 회원이었다는 그런 주장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시온 수도회라고 할 때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결혼에 관해 알고 있는 유일한 소규모의 비밀 조직 집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집단 말이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비밀을 폭로하지 못하도록 바티칸 교회죠. 로마 천주교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바티칸 교회는 격렬하게 이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온 수도에는 바티칸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그림이나 책이나 그리고 조각품에 은밀하게 표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제 고대에서 상징을 할 때 물고기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와 같이 물고기와 같은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한 그림 중에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 중에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중앙에 나오게 되고 그 예수님 옆에 왼쪽에 나오는 인물이 사도 요한인데, 그 사도 요한의 얼굴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댄 브라운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누군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고 예수님과 결혼을 했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일단 비밀 내용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요한의 얼굴이 상당히 여성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던 마리아가 부인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이러한 소설을 통해서 이 댄 브라운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레오나르도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레오나르도는 사생아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는 플로렌스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마을인 빈치라고 하는 마을에서 1452년 4월 15일에 태어났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와 마리아가 결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결혼 사실을 숨긴 교회의 행위는 역사상 가장 큰 은폐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결혼에 대한 근거는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댄 브라운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당시의 영지주의 복음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라고 하면 영지주의 복음서에서 예수의 결혼설을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이제 브라운은 빌립의 복음서라고 하는 영지주의 복음서죠. 빌립의 복음서에서 이 사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202쪽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202쪽 중간 부분에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는 막달라 마리아였다. 예수는 제자들보다 그녀를 더 사랑했다. 예수는 모든 제자들보다 더 자주 그녀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으며 제자들은 왜 선생님은 우리보다 그녀를 더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왜 내가 너희를 그녀만큼 사랑하지 않느냐? 앞을 볼 수 있는 사람과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함께 어둠 속에 있다면 그들 사이에는 아무 차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그곳에 빛이 비추어진다면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빛을 볼 수 있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느니라. 이 구절을 빌립의 복음서를 통해서 댄 브라운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브라운은 원문에 파손된 부분을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부분입니다. 그녀가 그녀의 그리고 이제 찢어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 문장이죠.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입을 맞추었다. 바로 이 문장을 댄 브라운은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괄호에 들어가 있는 단어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장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가 그녀의 무엇에 입을 맞추었다. 그게 손인지 뺨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댄 브라운은 그것은 입인지 손인지 뺨인지 모르지만 브라운은 중동의 관습을 보면 예수가 그녀의 뺨이라고 하는 뺨, 얼굴의 뺨에 입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근거에서 그가 기독교의 진실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가 실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꾸며낸 그와 같은 이야기,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예수의 신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 204쪽이 되겠는데요. 204쪽에 예수는 신화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야기와 이교도의 신화가 상당히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 속에서 예수의 이야기는 이교도의 이야기를 베꼈거나 아니면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날 교황청이 있는 자리가 한때 이교도 신전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실존한 메시아의 전기가 아니라 이교도의 여러 유서 깊은 이야기를 토대로 하나의 신화라고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교는 새롭고 유일무이한 계시 종교였던 것이 아니고 실은 고대 이교도의 미스테리아 신앙, 신비주의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미스테리아 신앙을 유대인 방식으로 각색한 것이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기독교는 이교도의 신비주의에 영향을 받은 종교였다. 기독교가 독특한 그런 종교라기보다는 이교도에 있던 이야기들을 기독교에 끌고 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결국에는 영지주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 206쪽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장캅이 주로 설명을 했던 내용을 제가 참조를 했는데 영지주의는 후기 헬레니즘 문화권 속에 일어났던 그런 사상입니다. 캅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지주의는 이 우주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하나의 전제로서 포괄한다고 믿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리크와 겐디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문서가 영지주의 신화적인 그런 자료들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지주의가 주장했던 영지주의 문서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영지주의 문서는 1945년 한 농부가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근교의 동굴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영지주의의 문서들을 우리가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도마의 복음서, 그 다음에 빌립의 복음서, 댄 브라운이 인용했던 그 복음서가 바로 이 빌립의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12 사도의 행적을 기술한 문서, 바울의 계시록, 야곱의 계시록 등 이러한 것들은 정경화될 수 없는 책들이라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크와 겐디는 이러한 영지주의의 이런 복음서의 근거에서 기독교의 이야기가 각색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영지주의 문서는 기독교의 정경으로 사실 채택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는 문자주의에게 영지주의는 위험한 이단이기 때문에 채택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영지주의는 언유적이고 특이한 그런 신비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문자주의를 기독교라고 크리크가 겐디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런 문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변정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될 때에 역사적인 인물이 실제 했나 안 했나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책이든 그 책에서 언급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과 같은 내용들이 실제 역사와 일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책의 인물이 다른 사람의 역사서나 문헌 속에 동일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이제 기독교 안의 책 가운데서 예수가 등장을 하지만 비기독교인들이 쓴 책들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역사서에 인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S. 루이스는 예수의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재 209쪽에서 제가 언급을 해두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일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올바른 행동을 가르쳤던 인물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논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C.S. 루이스에 따르면 예수가 정말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가 실제로 행했던 가르침의 내용들을 보면 정신병자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209쪽에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정신병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자신을 삶은 계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수준이 똑같은 정신병자이거나 아니면 지옥의 악마일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미치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인간임에 분명합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는 자신의 공적인 그런 삶에서 정신병자나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에 대한 적대적인 사람들조차도 그가 수준이 낮은 사람이나 지옥의 악마와 같은 그런 인물이거나 아니면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이제 제시하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정신 나간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아주 고상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가 정신병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역사 속에 살았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 밖에서 예수의 실존 인물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210쪽에서 211쪽에 제가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최초의 로마인의 자료로 알려져 있는 플리니라고 하는 보고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플리니는 트리안 황제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뭔지 좀 한번 알아봐라. 그리고 나에게 보고해라 라고 이제 플리니에게 지시를 하죠. 이제 플리니가 몰래 이제 그들이 하는 행위들과 이제 그들이 뭘 믿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고 트리안 황제에게 이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역사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아야 할 텐데 그 내용이 바로 210쪽 중간 부분에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유래한 예수는 디베레아 영토에 살았고 로마의 행정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플리니는 그들이 믿고 있는 걸 뭘 믿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210쪽에서 211쪽에 제가 직접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들의 과오나 실수란 다름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즉 정해진 날과 새벽 미명에 모여서 자신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차례로 암송하는 것을 관습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의 맹세로 자신들을 결속하되 어떤 범죄를 목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도둑질이나 강도, 간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며 상당히 이제 윤리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죠. 필요할 때에 자신들의 돈을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겠노라는 뜻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자신들의 가오라면 가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한 후에는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음식을 나누되 정상적이고 해가 되지 않은 음식을 나누는 것이 또한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행습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그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매일 모여서 성경을 읽고 있는 이런 관습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5년경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그런 문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1쪽에서 212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서 이제 살펴보면 첫째로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공적인 그런 생애를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할 당시의 로마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죄인으로 처형되었다. 그리고 이 일은 유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다. 이렇게 타카투스가 역사서에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운동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번져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타카투스는 자신의 역사 기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의 그 기록을 보면 에드워드 기본이 이제 기록한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지은 로마 제국 흥망사라고 하는 책인데 그 역사책에서 기독교에 대한 연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종교적인 열정을 지닌 인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미지근한 사람들이 아니라 상당히 열정적인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세 관념을 중요한 그런 진리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원시 그리스도교는 기적의 힘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도덕적으로 근엄한 행적을 드러내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그런 거를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 기독교 세계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 이 윤리적인 행위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는 집단의 결속과 규율을 지켰다. 물론 이 규율이나 이런 결속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그 윤리적인 차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20세기 역사가이자 철학자인 윌 두란트가 이제 지은 책인데 문명의 이야기입니다. 이 문명의 이야기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언급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몇몇 단순한 사람들이 한 시대 동안에 아주 강력하고 호소력이 있는 인격성, 즉 인간의 형제의 윤리적이고도 고무적인 비전을 만들어야 했던 것은 복음서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믿을 수 있게끔 더한 기적적이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사람을 더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변호사인데 빈센트 부글리오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책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신론자로 자청을 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변증을 위한 책에서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용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 살았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인물이었다고 추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거를 믿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을 하죠. 그러나 이제 그가 반대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는 믿을 수가 없겠지만 실제 예수가 그 시대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추정을 해보면 부인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독교 변증을 위해서 성육신의 참된 의미를 회복할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이 그가 이제 비유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우리 교재 215쪽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어느 시골 아리따운 여인과 사랑에 빠진 한 왕의 이 딜레마에 대해서 키르케고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왕의 고민이 무언가 하면 여인의 자유로운 의지의 선택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을 사랑하게 하도록 명령을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사랑은 명령이나 강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무조건 선물 공세를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퇴색이 되거나 잘못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여인을 사랑하는 참 모습을 하기 위해서 일반 민중으로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그녀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방법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성육신의 교리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장을 나가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경청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의 책임을 진 사람들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성육신의 참된 그런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고 다시 실천해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되어서 기독교 변정학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